히브리서 3장입니다. 3장 5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3장 5절로 11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것으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사랑이 끝까지 굳게 잡고 했으니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보였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안하고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도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에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함께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이제 그의 음성을 듣거든. 자, 유진 피터슨이라는 이제 목사님 쓴 이 책을 먹으라라고 하는 이제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읽는 대상이 아닙니다. 낭독의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야 할 현실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알고도 순종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듣고도 반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지식으로 자라지만 삶으로는 멈춰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 향해 강하게 외칩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은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긴급한 초청이며 동시에 경고입니다. 이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실제가 되려면 무엇이 뒷받침돼야 되냐면 행함이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순종함이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듣고 지금도 듣고 있죠. 듣고 읽고 쓰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내 몸에 배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의 그 서당 문화가 일제가 이제 우리 문화를 이제 비하하고 비천하게 만들려고 서당을 구닥다리로 만들었는데 서당 교육이 굉장히 그러니까 독서 교육, 서당은 독서 교육이에요. 독서 교육인데 이 독서를 공동체로 집단적으로 계속 낭송하듯이 한 거예요. 예. 계속 읽게 한 거예요. 읽고 쓰고 읽고 쓰고. 그럼 자기도 모르게 그게 이제 몸에 배는 거예요. 읽고 쓰는 게.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공부의 최고의 공부는 뭐냐면 반복이거든요. 반복. 계속 내가 그게 몸에 뵐 때까지 반복하는 거예요. 그죠? 그 보통 이제 우리가 그게 몸에 배려면 뭐 한 1차적으로 이렇게 몸에 배는 거는 3주죠. 3주. 3주 동안 반복해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3주 갖고는 안 되죠. 어떤 사람 6개월 막 그 조선 시대의 어떤 그 선비는 53살에 급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조선 시대 53살이면 이제 우리로 치면 90세예요. 90세. 90세에 급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는 공부하지 마. 하도 머리가 안 좋아서.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냐면 자기가 이제 쓴 시를 사람들한테 제 친구들한테 읽어주고 야, 이 시 내가 썼는데 멋지지 않아? 그리고 한 며칠 뒤에 똑같은 거를 야 이거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너무 잘 썼다고. 자기 건데 자기가 썼는지도 모르는데 그 정도로 이제 어릴 때 무슨 그 병을 앓았다고 해요. 그런데 계속 반복해서 결국 인간 승리죠. 그 반복하는 이유가 뭐냐? 계속 우리가 쓴 말씀을 늘 반복하여 늘 매일매일 읽고 그죠? 반복하여 읽고 듣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게 바로 뭐냐면 나의 삶으로
삶에 나도 모르게 내 삶 속에 그것이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튀어나오는 거. 그러니까 말로 튀어나오고 생각으로 튀어나오고 그죠? 그리고 뭐 행동으로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늘 하는 게 있어요. 늘 하는 게 바로 그렇게 귀에 아주 딱지가 계속 하는 이유가 뭐냐? 그게 몸에 뵐 때까지. 그게 몸에 뵐 때까지.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마십시오. 이웃을 위해서 사십시오. 이웃을 축복하십시오. 이게 몸에 뵐 때까지.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는 얘기지만 나에게도 하는 얘기예요. 나에게도 계속 그렇게 살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모세와 예수님을 비유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모세와 이제 예수님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 온 집의 종으로 신실하였고. 자, 이러면 장래에 말할 것. 모세는 율법이에요. 그 율법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뭐냐면 열심히 내가 그거를 행동해야 돼. 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그래서 장래에 말할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가서 너 뭐 했어? 그럼 내가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모세는 종이에요. 종은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행동해야 돼요. 그러니까 죽으나 사나 싫어도 그 일을 해야 되고 죽어도 그 일을 해야 돼. 그게 종이야. 그래서 하나님 온 집에서 종으로 뭐래요? 신실하였고. 신실이라고 하는 것은 성실함이 열심과 최선을 다함과 열심히 하는데 말 안 듣는 열심은 안 되죠. 열심과 이 신실은 열심과 순종이에요. 예. 열심과 순종, 열심히 하면서도 순종하는 게 신실하였고. 그게 무슨 말이냐 이런 얘기예요.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의 그 종이잖아요. 신실한 종이에요. 충성스러운 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 돼요. 종은 잘 보여야 돼. 그러니까 종의 조건은 뭐냐면 무조건 열심히 해야 되고 무조건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에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자, 여기는 종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냐면 아들이에요. 아들. 근데 아들인데 똑같이 신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죠? 열심과 아들도 예수님도 열심과 순종이 있었어요. 자, 이 차이는 뭘까요? 그런데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잘한 것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의 집이 뭐냐면 우리가 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몸이요, 몸인데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 안에 예수님이 함께 거하는,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거죠. 우리 몸 안에 예수님이 함께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듣거든. 자, 들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말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 뭐예요? 자, 신실해야 되지. 너희들이 듣고 말 안 돼. 완고는 뭐냐면 불순종하는 거. 불순종하게 하지 말아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 불순종이 40년을 헤매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이 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자, 보세요. 여기 대단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너희가 듣거든 완고하지 말아라. 그러나 완고하면 어떻게 되냐? 나의 안식에 여호와의 안식에 못 들어온다. 이건 뭐냐면 여호와 앞에 못 들어온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자녀. 예수 그리스도가 자녀. 우리가 자녀인데 그럼 우리 열심히 살아야 되겠네.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고 성실하게 살아야 되고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내쳐지게 되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는 종이에요, 종. 응? 종은 열심히 해야 돼. 그래, 여러분, 종이 쓸모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종은 바꾸는 거예요. 야, 너 안 되겠다. 너 나가. 그런데 아들은 뭐야, 아들은 쓸모로 보지 않아요. 아들은 이미 예수님, 하나님 아들은 이미 관계. 이거는 관계예요, 관계. 이미 결정이 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들이 말 안 들으면 내쫓아요? 혼낼 수는 있어요. 뭐라 그럴 수는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쫓지는 못해요. 왜? 이미 관계가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실, 그러니까 모세의 신실과 우리의 신실, 주님의 신실이 틀리단 말이에요. 주님의 신실은 아들로서의 하나님 아버지의 닮은 형상으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형상으로서의 신실함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왜? 가서 증험, 먼 미래에 증험이 돼야 되거든요. 이게 종의 자격이에요. 종은 늘 열심히 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뭐냐면 이 신실은 아버지를 닮은 신실함이에요. 아버지 안에서의 신실함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은혜예요. 은혜로서의 신실함이요, 사랑받은 자로서의 신실함이에요. 물론 말 안 듣는 아들이 있어요. 그죠? 불순종한 아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아들이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 된 아들이란 말이에요. 이미 신실한 아드님이시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아버지를 닮은 아들, 아버지 속에 있는 아들.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절에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심이라. 아버지를 닮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도 자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가지는 못하지만 우리도 뭐예요? 관계로서 이미 설정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실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내치지 않고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서,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에 들어오게 하기까지 우리가 이런 삶은, 너희가 듣거든 완고하지 말아라 이 말은 완고하지 말아라 이 말은 완고했다는 거예요. 완고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자꾸 페이지 안 나와. 자, 우리가 그러니까 이 고집이 세고, 바꿔놓으라 했더니 이것들이 안 바꿔놨네. 자, 우리가 고집이 세요. 이 완고해서 고집이 세고 불순종하고 고집이 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래 내쳐야 되겠다. 그것은 아버지가 아니죠. 이미 설정이 됐어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니 설정이 됐고 이미 구원하기로 마음먹고 이미 안식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얻었다 이 말이에요. 그 문제가 생겼죠. 자꾸 내가 말을 안 듣는데 어떡하죠, 주님? 그럼 어쩌겠어요? 첫째, 매를 든다. 매를 든다. 여러분, 아버지는 그래서 세상의 아버지도 아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죠? 아들이, 여러분 자식 기르면서 말 안 듣고 정직하지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매를 들어서 그 아들을 고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르게.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자녀예요. 그러면 그 자녀를 어떻게 만들겠어요? 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올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내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고집과 작정이 이 안에 들어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해. 우리는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신실하지 못한 걸 탓하지 않고 아버지가 우리를 그렇게 예수 닮은 자리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분이 만들어내고야 말겠다가 너는 내 아들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내 아들이야 이 말은 너의 지금 열심히 하고 너가 말 잘 듣고 너가 최선을 다하니까 너는 내 아들이가 아니라 너는 원래 내 아들이야. 이미 존재로서 하나님의 우리는 관계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미 관계로서 하나님의 자녀. 근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수님처럼 못 가.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모델이 된 거야. 예수님 어떤 모델이에요? 자, 신실한 아들로서 모델이 됐어요. 사랑으로서 모델이 됐고 하나님 은혜로서 모델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를 그 모델을 완벽하게 가지는 못하지만 그 모델로 가도록, 즉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야 마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열심히 여러분의 삶의 인생에 개입하잖아요. 응? 기도 안 하니까 뭐 기도 제목 주시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럴 척 하시네. 예배 드리기 싫어하고 고집표가 하면요, 예배당이 그립도록 만들어 버리세요, 하나님이. 예배당이 너무너무 그립도록. 저희 이제 그 이종 사촌 형수가 그 집안이 3대 기독교 집안이에요. 아버지, 엄마도 장로님인데 우리 외갓집에 시집을 왔더라고요. 제 청년 때. 근데 우리 외갓집이 우상 숭배하는 집안이거든요. 예. 지금은 많이 예배당도 다니고 천주교 신자도 있고 막 그런데 그 당시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왜 시집 오셨어요 여기를? 그랬더니 뭐 시어머니가 예배당 다니게 해준다고 속은 거라고. 지금 그래 예배당 다니게 해줘요 그랬더니 그 자기가 꿈을 꿨대요. 꿈을 꿨는데 그 신혼 때 이제 그 지금은 그 형님이 이제 경찰로 은퇴했는데 그 전에는 군인이었어, 직업군인. 저 거기를 내가 놀러 갔거든, 대전인가 어디를. 거기를 이제 놀러 갔는데 형 집에 이제 놀러 갔더니 이제 그 얘기를 제가 이제 그때 막 신학교를 가냐 말까 그랬더니 이제 말이 통하잖아요, 이제 서로 이제. 근데 형은 그 형님은 이제 교회 가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는 교회 안 가면서 그러면서 속은 거죠. 그런데 꿈을 꿨는데 꿈에 눈으로 막 비가 홍수로 멸망하듯이 눈이 폭설이 내려서 사람들이 전부 다 막 헤매고 있는데 어디 밝은 빛이 빛나는 곳이 있더래요. 그 사람들이 그리로 막 가더래요. 자기도 거기 따라갔더니 거기가 교회더래요. 깨보니까 이렇게 거기가 교회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배당에 가고 싶었어요. 응? 얼마나 예배당에 가고 싶었으면 그런 꿈을 꿨겠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아마 예배당을 이런저런 사정에서 못 갔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못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완벽한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고요. 부족한 아버지, 연약한 부모가 아니라고요. 완전한 우리의 부모님이세요. 그 완전한 부모님의 모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 완전한 부모님께서 그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내라. 근데 그거를 방치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성령을 주시고. 그게 증거가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 몸으로 증거해야 되지만 우리는 성령을 증언자로 우리 안에 주셔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그런 걸 성령으로 계속 말씀하시고 계속 채찍질하시고 계속 채우시고 어떨 때는 칭찬하시고 어떨 때는 탄식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하도록 그의 안식에 들어가도록 우리에게 신실함을 주시고 성실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우리의 이쪽에서 행함, 이거는요 구원을 위한 행함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 은혜의 행함이요, 그죠? 주님의 사랑의 행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받았어. 이미 우리는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내가 신실하게 열심히 성실하게 주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이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가 오늘 이제 핵심적인 거 뭐냐면 너희가 이 말씀을 듣거든 완고하지 말아라. 말 안 듣는 자리에 가지 말아라. 근데 이제 주님이 우리를 말 듣는 자리로 가게 하는데
반응 속도가 있어요. 반응 속도. 이게 거룩한 반응 속도인데요. 딱 했을 때 딱 말 들어야 은혜가 커요. 근데 이제 이게 차일피일 미루고 내일 해야지, 다음에 해야지, 모레 해야지. 예? 신앙생활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응?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요. 여기 듣는다, 아쿠세테. 듣는다는 소리가 아니라 반응이에요, 반응. 내가 그거를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었으니까 들리네요 이게 아니라 바로 듣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어디에 있느냐? 말씀의 능력은 그래요. 말씀의 능력은 여호와께서 역사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에게 들린다고 했을 때 이 듣거든의 들림의 역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리잖아요. 이 말씀이 들린다. 이거는요. 들려서 우리에게 힘을 줘. 이 말씀이 들리잖아요. 힘을 줘.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순종으로 바로 나간대. 들리면 진짜 들리고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말씀을 읽고 들리는데 안 해. 그건 안 들린 거예요. 그 말씀은 다이너마이트거든요. 말씀은 복음은 두나미스 헬라어로. 이걸 영어로 다이너마이트예요. 여러분 다이너마이트 불을 딱 심지를 끼고 하면은 쭉 타갖고 어떻게 돼요? 터져요, 안 터져요? 빵 터지죠. 그래서 옛날에 전도 폭발이라는 게 있었어요. 전도 폭발이 뭐냐면 복음을 듣자마자 이걸 안전하고는 견딜 수 없는 게 복음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와서 이 말씀을 받은 자는, 말씀이 들린 자는, 말씀을 받은 자는 나가서 그 말씀을 전하든가 그렇게 살던가 그렇게 이웃에게 선교를 하든가 뭘 하든가 안 하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게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이고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든지 우리 이웃이 어떻게 하든 우리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저 사람들에게 이제 예배당 다니라고 이야기도 하고 전도하고 이게 뭐냐? 말씀이 들린 자라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리면 그 말씀을 내가 맨날 듣고 읽고 해도 그게 내 가슴에 딱 박히지 않으면 역사하지 않으면 이게 안 나가는 거예요. 파급력이 없는 거예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말씀이 나한테 역사가 없다면, 행함이 없다면, 순종이 없다면 하나님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응?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행동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무엇이든 내가 작은 것이라도 내가 그것을 반응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신앙인은 반응하지 않은 신앙은 없습니다. 반응이 없는 믿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가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꾸로 가보면은 역추산해 보면은 믿음은, 말씀은 삶의 자리에서 아까 유진 피터슨이 얘기한 것처럼 삶의 자리에서 행동으로, 삶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떤 믿음이 생기냐면 내 믿음이 튼튼하게 생기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오늘 이제 이렇게 좀 발이 좀 아파서 많이 오래 그냥 조금 걷는 거는 상관없는데 오래 걸으면 이제 아킬레스건 이제 좀 무리가 생겨서 그래서 그래도 이제 봄이고 해서 원래 차 타고 이제 휴게소를 갔거든요. 이 차 타고 가니까 이 너무 돌아가는 거야. 또 기름값이 비싸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걸어가자. 그래서 이제 걸어서 올라갔죠. 봄이고 꽃망울도 이렇게 피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가서 이제 음료수 나누고 하니까 조금 다리가 아프긴 아파. 그런데 이제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쪽 단성 1위 쪽 여기가 일반인가 일반? 일반을 한번 돌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더불어 권사님 집터도 한번 보고 내가 이제 집 있을 때만 봤는데 없으면 거기서 이제 사진도 찍고 그 앞에 가서 기도도 하고. 근데 이제 다리가 좀 아파도 어떻게 해요? 이렇게 돌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면 그래 그냥 내 여기서 기도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 자리를 가봐라. 그 현장을 가봐라. 거기를 밟고 기도해라. 그 땅을 밟고 기도하고 거기서 함께 기도해라. 이게 보면 기도의 내용과 환경과 상황이 달라져요. 마지막으로 저는 그래서 이런 설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설교냐? 여러분 행동하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그래야 여기 안식, 그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이 뭔지를 느껴져요. 그러니까 여기 강단에서 여기서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여기서 끝나는 거는 10분의 1도 안 돼요. 그 현장에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역하는 모든 곳에 한명교회 사역할 때는 그 남대문 비가 오면 남대문 지하상가 돌고 비가 안 오면 그 남대문에 남대문에는요 거기 보면은 지금도 그 도로가에 장사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 그래요 저한테 뭐 시의원이냐고 그렇게 얘기해요. 아닙니다. 목사입니다. 가서 막 만나고 전도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뭐냐면 제 나름대로 목사는 광야의 영성이 있구나. 응? 복음을 전하는 영성이 있는 거예요. 그 자리 현장에 영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그냥 맨날 여기 이제 틀어박혀 있으면 계속 하염없이 틀어박혀 있을 수 있죠. 맨날 뭐 설교 연구한다 그러고 뭐 한다 그러고 맨날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다고 해서 사무실에 그냥 박혀 앉아 있을 수 있다고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나온 영성이 있을 수 있어요. 말씀의 영성이 있을 수 있어요. 기도 영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두루두루 다니면서 병든 자, 상한 자, 배고픈 자, 고통받는 자를 왜 예수님이 다니시겠어요? 왜? 예수님도 사무실 하나 딱 만들어 놓고 부처님처럼 그 보리수나무 아래서 제자들이 딱 오게 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영성은 발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닮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보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필요한 게 어디 뭐가 있냐. 나의 삶의 현장에서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그 현장을 보고 거기에 기도가 구체화되고 그래서 뭐예요? 이게 마을 사람들 또 면사무소에도 막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사람들을. 응? 다른 일도 많은데 뭐 거기까지. 가다 보면 여기에 기도 제목들이 있구나. 여기 기도할 것들이 있구나. 이게 막 기도 제목들이 막 보이는 거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가. 그죠? 제가 이렇게 설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안식에 하나님의 안식에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족들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고 순종하는 자가 되지 못하면 맛보지 못하는 그 영화로움과 영광 소망이죠. 그 자리까지 가기를 원해. 그런데 못 가면 어쩔 수가 없어요. 가족도 어쩔 수가 없고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왜? 여러분 거기까지 가셔야 돼요. 그런 삶을 살아요. 그래 거기서 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쁨과 감격을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샘솟게 해요. 우리를 넘치게 한다고요. 우리 서면중앙교회라고 이제 후배인데 담임 목회를 조금 늘 찾아와서 상담하고 그래서 이제 그 서면중앙교회도 제가 좀 소개해서 담임 목사님이 됐는데 열심히 해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어저께인가 또 전화가 왔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열심히 배우려고 하면 그냥 제가 소개하는 거 다 얘기해줘요. 야, 너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컴퓨터를 잘하거든요. 제가 이제 총학생 회장할 때 서기했거든요. 컴퓨터를 맨날 다루는 잘해요. 저보다 훨씬 10배 잘하는. 내가 이번에 양동면 TV를 해.
근데 양평군에서도 안 한대. 나는 양평군에서는 할 줄 알았어. 그 면에서도 할 줄 알았어. 다른 면에. 근데 아무도 안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최초로 하는 거야. 그랬더니 너무 좋은 아이디어라 이거. 자기도 그러면 이제 좀 몇 년 더 있다가 한번 그걸 해보려고 한다고. 형 아이디어 줘서 너무 고맙다고. 예. 그러니까 뭐냐면 열심히 하려고 하면은 그 안에 길이 있어요. 또 길이 보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하나님이 물론 우여곡절이 있죠.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제가 그래서 오늘 그 단체장들 그 영상 찍으려고 그 이제 신협 이사장님 새로운 이사장님과 또 조합장님 전화했더니 조합장님 먼저 아시더라고요. 예, 목사님, 예, 전화 기다렸어요. 예, 언제 제가 이렇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면자님한테 다 얘기 다 들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냥 여기서 하는데 사람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예, 다 알고 함께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거 목사가 할 일도 없다, 야. 무슨 면회 일까지 이렇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 내가 이걸 하면서 뭐예요? 기도가 나오거든요. 제가 이렇게 면에 보니까 이렇게 플랜카드 막 붙여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공사하는 게 뭔지 뭐 몰랐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기도가 나오는 거야. 또 우리 여기 4월 달에 보니까 적십자에서 나오셔서 또 헌혈하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면의 이야기, 우리가 전혀 몰랐던 그런 이야기들을 쭉 플랜카드를 쫙 보면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복음의 능력은 순종함에 있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있고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에게 있고 그래서 이거를 뭐 다른 말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막 배불리는 자리가 아니라 교회가 세상으로 나가서 교회가 시장으로 나가서 교회가 광장으로 나가서 교회가 광야로 나가서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님 되길 바라고 그렇게 여러분 그의 음성을 듣거든 완고한 자리에 가지 마시고 순종의 자리에 가셔서 이 땅에서도 거룩한 안식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의 완벽한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훈련시키고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도 반응하지 않았던 순간들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점점 굳어지고 완고해지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이라는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즉시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신뢰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안에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